오늘 생전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새 생명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길인가를 느낄 수 있고요. 아무튼 바쁘실 텐데 여러 시간 동안 교회는 기도하며 여러분이 오기를 기대해서 그렇게 힘든 걸음을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만남이라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조금 자라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좋은 책을 만나기도 하고요. 원치 않던 사건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살 수만 있으면 선생님들은 좋은 학생을 만나야 좋은 인재를 키울 수가 있고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을이면 내년 봄에 거둘 씨를 뿌리는데요. 씨도 좋은 밭을 만나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밭도 아무리 밭이 좋아도 잘못된 씨를 만나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만남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 앞에 얘기가 중요해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가 어려운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요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맞죠. 근데 거울을 보면 희미해요? 밝아요? 밝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근데 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편지예요. 편지. 언제적 편지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편지예요. 오래됐어요? 조금 됐어요? 오래됐어요.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면서 거울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거울이 있었어요. 제가 거울을 찾아봤더니 초창기 거울은 흙 요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것이 좀 발달해서 만들어진 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쓰는 거울이 만들어진 건 유리 뒤에다가 은을 칠해가지고 거울을 만든 것은 약 12세기쯤 돼요. 그러니까 거울의 역사는 좀 오래됐죠. 그런데 초창기 썼던 거울을 찾아봤던 어떤 거울은 수천 년짜리 거울도 있어요. 자, 요즘엔 거울을 어떻게 보세요?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들고 다니요. 휴대폰 안에 거울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휴대폰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기능을 옆에 화살표를 옆에 누르면 자기가 비추게 돼 있어요. 모르셨어요, 젊은 사람들? 그 기능을 모르시다니. 저도 봤어요. 휴대폰 사가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식당에 갔는데 어떤 젊은 이 청년이 밥 먹고서 막 그 휴대폰을 보고 그 입술도 거치고 그래요. 저 거울에 기능이 있나? 저는 이렇게 옆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싹 봤더니
휴대폰 카메라 기능 있죠? 그걸로 자기를 비춰가지고 화장도 고치고 그 치아도 고치고 그러면서 역시 사람은 눈이 좋아야 되는구나. 네. 거울의 기능이 휴대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전에는 아마 청동이었을 거라 그래요. 청동을 이렇게 쇠잖아요. 쇠를 이렇게 많이 갈아서 거기에다 사람을 보면 비추기는 비추는데 희미하게 비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은 희미하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지금과 그때. 그래서 이걸 좀 바꾸어서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만남과 기다림으로 바꿨어야죠. 자,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좀 우리 주변에 있던 얘기를 좀 같이 해서 이 만남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오늘 악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올린 연주가 가운데 최고의 거장이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이름 몰라도 돼요? 이 사람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20세기가 나온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근데 이 연주가가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영국의 한 신사가 바이올린 가운데 바리우스라고 하는 가장 가격이 비싼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바이올린의 최고 연주가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영국 신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궁금했어요. 그 신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영국 신사가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 문 앞에서 그 바이올린을 나에게 팔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이 영국 신사가 그건 팔 게 아니고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귀한 바이올린이에요. 어느 정도 귀한 거냐. 이 바이올린이 한번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이올린 별로 큰 악기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악기인데 얼마에 팔린 적이 있었냐면 180억에 팔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악기예요. 이거 만든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세계에 이게 거의 없어요. 이게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영국 신사가 보니까 정말 그 바이올린의 대가가 찾아왔으니까 안 팔 거지만 들어와서 보기만 하자고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져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지자마자 바로 이것을 턱에 기대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영국 신사가 듣겠죠? 바이올린 주인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색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도 이 바이올린 수집가로서 많이 모았고 듣기도 해왔지만 크라이스루스가 이렇게 반주하는 이것은 마치 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신세계의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도요 아주 음색이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가 있는 이걸 하는데 막 사람 소리, 자연의 소리가 막 들리고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소리 때문에 이 영국 신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연주를 하고 있다 탁 멈춘데 이 바이올린 주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돼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면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지난주에요 집사님들이 이거 우리 잔치한다고 기도회를 했거든요. 밥을 해왔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잠시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이분들이 음식을 하면서 어머니처럼 하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동이 되면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영국 신사가 그 음악을 듣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바이올린의 주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가격대에 달려. 이 바이올린은 당신 겁니다.
왜 공짜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악기도 자기 주인을 만나야 진짜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짜 원래 자기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자, 사람의 원래 주인은 누굴까요? 사람을 창조한 분이 있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까 그 바이올린은 18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진열대에 세워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에 가보면 평생 먹지 않을 것처럼 진열에는 막 술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메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열대에 세워놓기 위해서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노래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우리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니까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우리 어르신들 제가 놀이터에 가면은 동네 어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그걸 생각했어요. 이 바벨론의 이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누구 기다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네? 누군가를 기다려요. 자, 그래서 인생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악기를 만나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는 인생이 밝아져요.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래서 이 파스칼은 방세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요, 그대가 비참해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자신에게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인생은 소득이 없다는, 우리가 가진 모든 빚은 자신 속에 있는 진리도 선도 찾을 수 없음을 밝혀줄 뿐이다. 아무리 사람이 과학의 실험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행복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행복이 철학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만들까요? 열심히 공부 잘하면 행복이 만들어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륜 사거리에서 사고 난 거 우리 어른들 들으셨어요? 고삼 아이가 죽었어요. 사고 때. 들으셨죠? 그 학교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예요.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네, 7시 40분까지 학교 가야 돼요. 사고는 7시 23분에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딱 1km 앞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죽은 아이는 상당히 실력 있는 아이예요. 그 학교가 소초구의 유일한 자사고예요. 아니, 송파구에. 실력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이런 안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계속 촬영해가지고 막 지나가잖아요. 어? 노란 차 지나고 또 지나가고 부딪히고. 그래서 거꾸로 돌려보면 사고 전에 그 시간이면 얼마나 참 아름다울까. 사고가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어부라고 표현해요. 어부. 인생을 어부. 그리고 시간을 강물로 표현해요. 물론 바닷물로도 표현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강물이란 시간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고기를 낚아버리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 낚는 것은 사라지는 연기라고 했어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강물, 바다에서 우리가 고기를 낚아요. 그럼 낚았는데 그 고기가 바로 연기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다 아시죠? 이 글은 너무 유명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짧은 이야기예요. 노인이 몇 달 동안 고기 못 잡다가 바다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3일이 걸렸어요.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어요. 가지고 잡은 것까지는 성공이었어요.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에. 그 나타나지 말아야 될 무슨 고기가 나타나는 거죠?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그 노인이 3일 만에 잡은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거의 빈배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 인생이잖아요. 응?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 큰 고기를 잡았어요. 돌아올 때는 머리하고 뼈만 나고 돌아.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그래서 빛을 만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가 하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있던 얘기예요. 이 교도소를 한 여자분이 정해놓고 캐서린 로즈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속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 보살피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나쁜 사람도 있지만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도소 안에. 또 그 안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교도소는 어둡지만 밝은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신들은 바뀌어져서 나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도소가 축구장의 하프타임처럼, 하프타임이라는 시간 아시죠? 전반 후반전에 쉬는 시간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시면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가만히 걸렸어요. 근데 로즈 여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교도소 안에 치렀어요. 너무 그 안에서 한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묘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대표되는 사람이 이 교도소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소장님, 우리가 묘지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수가 600명이에요, 600명. 그런데 교도소장이 이 캐서린 로즈 여사가 교도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날만 특별히 허락했어요. 반이 지나고 뒤를 따라가는데 거의 1km, 한 줄로 쭉 서니까 1km에 600명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꽃을 따가지고 그래서 묘지에 묻고 돌아왔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600명.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인생이 다시 밝아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런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많이 기다리고 살죠.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기다려요. 또 빨리 자라서 어른 되기 기다려요. 자, 군대 입대한 사람은 뭘 기다릴까요? 예? 물어보면 많아져. 제가 입대했더니 저희 위에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휴가는 꿈이요, 제대는 전설이다. 참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전설 같은 그 제대 날짜가 와요, 안 와요? 왔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요즘에도 보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전화해주는 거잖아. 늦게 된다. 그렇게 또 우리의 주변에는 기다릴 일이 많지가 않은 그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역시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요. 자, 그렇듯이 참 기다림은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확정된 기다림과 확정되지 않은 기다림. 자, 사람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네,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러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도 참으신대요. 우리 많이 참고 사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얼만큼 참는가?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물로 심판받은. 그때는 120년을 참았어요. 여러분 120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자세히 보니까 내 나이만큼 나를 참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셨던, 교회 오신 초대된 분들, 하나님은 내 나이만큼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생명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참고 살려두셨어요. 참으신다. 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죄도 용서하고 잘못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한 한 사건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은 유산을 갖고 나가가지고 그 유산을 다 없앴어요. 아버지 몰래 돌아오는데, 자, 집에 몰래 오게 되면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할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요?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발견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장면을 그렸는데 아버지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쪽 눈이. 왜요? 기다리다가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표현한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은 한 손은 남자 손, 한 손은 여자 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아버지의 자애로운 얼굴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찾으세요. 날마다 어디 사?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나를 찾으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의 맨 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립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과 그때 만남과 기다림
그 중간에 예수님 계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 걸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가까운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만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다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롭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